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7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논할 때에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그 공의와 또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만 이야기한다든가 하나님의 사랑만 이야기해서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 잘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만 이야기하는 것은 선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내신 구원의 길은 인간의 모든 자랑을 배제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합니다. 25절에서 26절에서 보면 속죄 교리에 대한 진술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다시 자랑할 때가 어디냐 하면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은 왜 그런가 하면 2장 17절에서 바울이 말씀했던 바와 같이 유대인의 자랑하는 그런 경향에 대해서 2장 17절에 이야기를 했는데 다시 또 그가 말하고자 하는 이 가르침이 오해하기 쉽기 때문에 그 오해를 없애려고 바울은 또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의 죄성과 이 죄스러운 상태 때문에 진리가 긍정적일 뿐만 아니라 부정적으로도 진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진리의 한쪽 면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진리를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까지도 같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사람이 죄를 짓지 않았다면 진리만 이야기하면 되는데, 그러나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은 진리를 듣고도 그 진리를 그대로 수용하기보다는 또 다른 의심과 또 그 진리를 거스리는 그러한 생각들로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속죄의 교리에 대해서 이 결론을 내린 후에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뇨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그리고 율법을 폐하느뇨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방법은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자랑할 여지를 전혀 주지 않고 있다. 전혀 자랑할 이유가 우리에게 없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랑하면은 사실 바울도 개종하기 전에 자랑할 것이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는 유대인으로서 또 로마 시민으로서 하나님을 향한 어떤 그 열심이 특심인 그러한 것을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그는 살았던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왜 구원에 대한 이런 방식을 택하셨는가?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방식은 곧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시는 그런 방식을 말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그 방법을 택하셨나?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랑치 못하게 하려는 것. 인간의 죄성 가운데 하나는 항상 인간은 자랑하려고 하는 그러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만함과 자만함.
빌립보서 3장 3절에서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사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도 보면은 10절에서 14절에 보면 이제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였죠.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했습니다. 서서 기도하여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낮추는 자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고 했습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이러한 생각들은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이 갖는 특성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심적인 생각들이 그런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을 해석함으로 이 율법이 우리를 저주하며 자랑할 만한 어떤 가능성도 박탈해버렸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말하기를 차별이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 없느니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법으로 또는 행위로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자랑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이 그 누구도 자랑할 수가 없느니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법이냐면 믿음의 법, 믿음의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세우는 것이 된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믿음의 원리가 또 하나의 율법이 된다면 여러분 자랑은 없을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믿었다. 내가 믿기 때문에 이러한 말은 여러분 틀린 말이죠.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결정했기 때문에 어딘가 자랑이 있게 되기 마련이죠. 그러나 이 믿음의 원리에서는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믿어서 하는 자신의 어떤 의지나 결단이나 어떤 그러한 행위를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믿음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으로라고 할 때는 나의 어떤 그 행위, 결단, 의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 믿음으로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그 본질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곧
하나님께서 내신 이 구원의 방식의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의 생각이 믿음에 대한 자랑을 하게 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고 안 믿고가 내게 달린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데 그 믿음으로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루터는 오직 믿음으로만 되는 줄 아노라 하면서 이 오직을 강조했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런데 이 헬라어 원문에는 이 오직이라는 이 단어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 오직 믿음을 강조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우리를 위해 율법이 지켜지고 이루어졌던 것을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완벽한 공로, 그의 완전하심, 그 생의 삶,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존전에 그리스도가 나아가심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의 것으로 증가시키심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하는 일입니다. 믿음은 그 의가 우리의 것으로 되는 통로요 매개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의는 완전한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내 믿음은 나의 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의에 붙잡아 매는 것에 불과하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믿는 행위를 하나의 그것이 어떤 실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믿음의 대상과 분리시켜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대상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믿음을 믿는 자, 그 자와 연결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 믿음으로는 우리 믿음의 대상과 연결이 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할 때에 우리가 다른 성경에 보면 좀 상충되고 또 대치되는 듯한 그러한 본문을 또 우리가 접하게 되죠.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산다라는 이 바울의 가르침과 상충되는가? 여러분, 그렇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와는 별도로 오직 믿음으로만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는 이 진리와 야고보서 2장 24절에 이루어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전혀 지금 다른 말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로마서 3장 28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 모순되는. 그래서 야고보와 바울이 서로 지금 모순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마틴 루터도 이 부분을 실수해서 야고보서를 두고 지푸라기 서신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과 야고보서 사도가 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바울과 야고보서는 같은 진리를 믿고 같은 진리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차이점이 뭐냐 하면 그 의도하는 바가 다르고 그리고 강조하는 바가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 아래에 그 우리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구원에 대해서 조금도 도움을 줄 수 없고 우리의 어떤 행위도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데에 계산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이 야고보는 직면하고 있는 그 초대 교회 시대에 믿음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오해하고 곡해하고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잘못된 믿음을 교정하는 데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네가 믿느냐? 잘한다. 잘한다. 귀신들도 믿고 뜬다 하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이 한 분인 줄 알고 그것을 믿으면서도 네 행위가 전혀 믿는 것 같지 않은, 믿는 자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행동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순종하지 않는 그런 행함 없는 그런 믿음으로 네가 있느냐?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인 줄 알고 믿고 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장면을 이제 소환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기생 라합의 이야기를 또 예를 들었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런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믿음이란 귀신들이 가진 어떤 그런 종류의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반드시 어떤 것을 믿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에는 언제나 이 신뢰의 요소, 위임의 요소, 또 믿는 바에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요소, 또 복종의 요소, 이런 것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온전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믿음, 그냥 믿노라 하는 믿음은 귀신들도 가지고 있는 그런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지적인 찬성, 동의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전체 성경의 그 교훈에 대해서 동의하고 찬성하면서도 지옥으로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여러분 진리를 깨닫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자기 자신을 전폭적으로 위임하고 그것의 자아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가 말하는 것은 만일 이러한 것들을 분리하면서 믿노라 하는 믿음은 다 죽은 믿음, 잘못된 믿음, 헛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야고보 사이에 모순이 없습니다. 바울은 믿음이라 칭하는 이 위대한 것이 율법 아래의 어떤 행위와는 관계가 없다 하는 것을 역설하고 있고, 야고보는 믿음을 위대한
그 일이며 믿음을 단지 지적인 동의와 이 찬성, 나는 믿노라 하는 말만 가지고 말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야고보 사도가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도는 동일한 이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동전의 이 양면과 같이 서로 한쪽 면, 다른 면을 지금 의도적으로 말을 하기 때문에 상충되이 들리는 것 뿐입니다. 오늘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나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말씀에 순종할 생각도 없습니다. 여전히 그러면서도 자기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나는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믿음은 야고보 사도가 지적하듯이 그런 믿음은 귀신들도 아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귀신들도 아는 믿음 가지고 믿는다고 여러분 그것은 전혀 옳지 않은 것이죠. 귀신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란 어떤 것입니까? 그저 그냥 하나님이 크신 두려우신 신이다. 그것밖에 더 알겠어요. 그리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이 보내셨다. 그것을 알지만 귀신들의 믿음에서 볼 수 없는 게 뭡니까? 속죄의 가르침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조롱하고 그리스도의 인격을 모독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인데 그 선물을 가진 자는 어떤 자세와 어떤 방향으로 달려갑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듣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물론 여전히 우리가 육체 가운데 있어서 연약하여 실수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 한 번 실수하고 두 번 실수하는 그런 인간의 연약함에서 오는 어떤 한계 때문에 오는 그러한 것들을 보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한다기보다는 귀신들도 갖고 있는 믿음의 그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아예 그리스도를 사랑하려고 하지도 않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전혀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죄와 싸우고 죄를 경계하고자 하는 그런 자세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과는 우리가 구별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우리의 이 믿음은 우리가 얻은 이 구원은 결코 우리 인간에게서는 자랑할 거리가 전혀 없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믿음의 행위, 믿음의 결단, 믿음의 의지를 여러분 우리는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내가 결단한다고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착각하면 여러분 오산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이 믿음,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믿음의 은혜의 선물인 것이지 내 의지와 내 결단과 나의 어떤 행위로 된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어떤 의지나 결단이나 이런 그것조차도 성령의 인도하심이요, 성령의 붙드심이요, 성령의 함께하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과 야고보와 함께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와 별도로 오직 믿음으로 되는 줄로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우리가 고백하면서 동시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하는 그러한 진리를 우리가 제대로 잘 깨닫고 믿음 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31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했습니다. 믿음으로 한다. 행위가 아니고 우리는 자랑할 것이 전혀 없고 오직 믿음으로라고 한다 하니까 그러면 율법을 폐기하는 거냐 이렇게 반론하는 자들이 있죠. 그러나 그럴 수 없다. 그것은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우는 것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믿기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그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가? 그것이 어떻게 율법을 굳게 세우는 것이 되는가? 율법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냐? 율법을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얻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우는 것이 된다. 무엇이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 그것이 바로 율법을 굳게 세우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율법의 1차적인 기능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바로 십자가 위에서 행해진 그 일로 인하여 완전하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십자가보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그 공의를 분명하게 제대로 나타내는 것이 없습니다. 십자가는 그렇게 바로 율법을 세우고 율법을 더 온전케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율법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 진노, 그것도 여러분 바로 십자가에서 그것이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대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죄의 그 형벌이 얼마나 비참하고 처참한, 죄악이 얼마나 처참하고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는가를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 하는 것을 십자가에서 분명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율법은 모든 인생이 죄인임을 드러내는 데 있습니다. 복음은 바로 이 율법이 죄와 우리의 죄됨에 관한 모든 것을 확증하였기 때문에 율법을 오히려 이 복음이 세우는 것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십자가는 모든 자들은 타락했고 절망적이며 무력한 존재인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모세를 통해 준 희생제사, 화목제물, 제사장, 이런 제사가 가리키는 모든 그 구약의 의식법들이 그 실체가 바로 십자가상에서 오르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었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율법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율법을 세우는 것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히브리서 9장 2절에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하는 이 말씀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와 옆구리에서 나온 그 쏟으신 그 물을 바라봄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율법을 세우는 것이 된다. 마지막으로는 율법의 전체 의도가 뭐냐 하면 우리가 마음과 뜻과 성품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까지 이끌어가는 것이죠. 그것이 율법의 의도입니다. 율법의 정신은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그것이 단순히 도덕성이나 어떤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이 전인격적인 그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온전히 나타내지고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신 이 구원의 방식, 믿음으로 얻는 이 구원의 길, 그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신 그 일은 바로 율법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하는 것은 율법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더 온전하게 세우는 것이 된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느냐, 행함으로 구원을 얻느냐, 여러분 이 말씀에 헷갈려 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전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의롭다 칭함을 받는 그런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래서 오늘 이 믿음에 대하여 여러분이 확고한 결단을 가지고 또 확신을 가지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오늘 우리가 있음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우리가 얻은 이 구원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깨어 근신하며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은혜의 선물로 하나님 우리로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며 또 하나님의 친백성 되게 하신 크신 사랑과 그 인자하심,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믿노라 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헷갈려 하지 않게 하시고 잘 정리하여 또 믿음의 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